7장 4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네. 예레미야 7장 본문에서 특별히 4절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면 당시 실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상상 초월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적용을 하면 우리 여기 공간 입구 출입구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뭐 멋지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남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가 교회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누가 계속 말리면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그렇죠, 여기는 건물이고 교회가 아닐 수 있죠. 교회는 사람이니까. 현재 우리의 사고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그죠? 불과 같은 불이 직접 내렸죠. 제단불을 태웠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전부예요. 꼭 우리 박일남 지사님에게 우리 예보미가 전부인 것처럼, 그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아픈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자신과 같은 존재일처럼 느껴질 만한 그곳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계신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번역은 의지하지 말라. 이 거짓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시대로 하면 여기는 세탁소다, 그런 뜻이에요. 세탁소. 세탁소 아십니까? 돈 세탁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빨래하는 곳, 우리의 죄를 여기서 해결하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떠나는 곳, 여기는 뒷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자유를 얻는 강도의 소굴이다. 무슨 말이었어요? 여기 세 번역은 뭐라고 그래요? 강도를 숨겨주는 곳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제사 드리면서 여기에서 강도들이 자신들의 돈 세탁하듯이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곳에 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강도들 숨겨주는 곳이냐, 이렇게 말을 아주 세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도 강력한 말씀을 던졌을까요? 이렇게 충격요법 아니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뭔가 강하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회심시키려고 하는 마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던졌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의지하지 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전이 욕을 먹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종교 지도자들은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앞에 서가지고 오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 여기 속으면 안 돼. 여기 목사는 가짜야. 여기 교회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는 아나도 출신인데요. 아나도 배경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에 제사장의 어떤 그 계열이 새로 시작되는데 주류 제사장은 사독 계열로 바뀌면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기존에 있던 제사장이 이렇게 귀향을 갑니다. 한 3, 4km밖에 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권력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제사장 그룹이 이제 아나돗에 귀향가 있었던 거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다. 그 말은 그의 말에 대해서는 권위가 떨어져 있다.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정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얘기를 누구도 권위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 그렇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잘난 거냐? 주제를 좀 파악해라. 이러면서 얼마나 비아냥되고 얼마나 기분 나빠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의심이라고 하면 의문이죠. 의문.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 먹히지도 않는 말씀을 왜 전하는 것일까?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계시죠? 은혜가 잘 안 되죠? 맨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나 싶을 정도로 내용은 한 가지인데 말은 너무 길어요. 장황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이 주는 은혜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인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알리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절 빼고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기보단 반대의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예요? 이곳이 성전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뭐예요?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거죠. 성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진심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무엇이 교회인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세 번역은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4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3절부터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이라는 말이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길, 그렇죠? 걷는 길,
또 way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법도 돼요. 방법. 근데 이 말을 세 번역은 모든 생활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생활 방식이라고도 돼 있고 생활 태도라고도 돼 있어요. 생활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곳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곳이 성전이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기도 하지만 꼭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 있어야 성전이 되더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실래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계세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뒤에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에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지만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 하나님 늘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니까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새롭게 정의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건 맞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할 의향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지금 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근데 과연 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몸은 와 있잖아요. 제사는 드리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처럼 행위는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형식만 갖추고 있고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디가 아니라는 거 어디가? 일상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소이지만 온 땅이 주님의 성소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은 여기 건물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나를 여기다 가둬버렸어. 이게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따로 사는 각자 알아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이 되려고 여기가 교회가 되고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려면 일상에서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5절, 6절, 7절 한번 살펴보면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5절에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연결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해요. 어떻게? 그분은 예배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만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불공평과 부정의한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자국민에 대해서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이 타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할 리가 없죠.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대신 기업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대신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아와 과부는 나다는 거다.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나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건 누구를 압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압제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 결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거죠.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 불공정과 불공평을 넘어서 약자를 압제하는 사회. 그것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였어요.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야, 이 참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재판정, 법정이거든요. 법정.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지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죄가 있는 놈이 대신 자유를 얻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무죄한데도 죽음에 내어지고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데, 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역은 죽는다고 써있죠. 무죄한 자가 죽어요. 그런데 죄 있는 놈은 활개를 친다는 거죠. 사법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법 정의는 현재 3심제도하고 다른,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력을 나눈 분산, 이게 아니고 종교 권력이 곧 사법 권력이거든요. 제사장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법권도 갖고 있는 거고요. 행정권도 갖고 있는, 다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사법적으로 부조리 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거기 살고 싶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7절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참, 성전에서는 여호와께 제사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방 신들에게 경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가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나올 만도 하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질책성, 충격요법, 이런 발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남유다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지,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고 너희도 여기서 나와 영원히 교제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참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질책을 하거나 말을 하면 의도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만 들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상하게만 들리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앞뒤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지고요.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를 제거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싶거든요. 이곳이 성전이 아니면 내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자, 연결해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을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정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법적 정의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어요.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좇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우리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개인의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적인 걸 더 탐욕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에서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도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점에서 전혀 자유롭게 어려운 이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 상당한 우상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큰 질문은 뭐냐면, 일상을 그렇게 살면서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너는 왜 믿니? 일상은 이렇게 살면서 너는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는 거니?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되돌아보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가 세탁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으로 저에겐 들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저도 제가 다닌 교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들이다 보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교회를 섬기고 다녔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이냐면 사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실질적인 섬김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분은 우리의 개인 영혼 구원과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 우리 자녀들의 잘됨, 뭐가 우리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회와 나라, 공적 영역, 이런 건 안 들리고 안 보이잖아요. 배우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너무 아주 편향되게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 질책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편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적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물론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전국이 하나님 믿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냥 교회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 또 다른 형태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남이 어떻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난번에 SNS를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그 시점에 주일이었거든요. 지난 주일. 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에게 전부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봉사하러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예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기분이. 이래도 되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만큼 그 목사님의 영역은 확장돼 있는 거고, 교인들도 그것이 동의해서 움직인다면 그만큼 확장돼 있겠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건데, 그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우리 진자매가 번역한 그 책 쓰신 분이에요. 똥기 쓰신 분.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죠? 병자를 도왔지만 지나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았거든요. 왜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사고당하고 있고 지금 폭행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배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뭘까? 예레미야 말씀이 단순히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묵상이 될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잘 선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고, 그렇죠? 공정한 사법이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방신들을 좇는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적인 걸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사회와 이방신 우상이 주는 사회는 분명히 극렬하게 차이가 있고 그냥 딱 봐도 불보듯 뻔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상을 택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택했죠? 아무리 봐도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극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왜 말씀을 순종하거나 말씀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넘어가냐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 바라요? 이방신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이유이기도 하고 믿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기도하고 관심 갖는 주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일상에서의 평안과 안정과 자식의 잘됨과 취업과 성공과 결혼을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가족 중심주의고 지극히 나 중심주의고 지극히 우리 중심주의. 그러면서 어디는 안 보이냐면 바로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관심을 쏟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좋은 대학으로 귀결되고 그렇죠? 좋은 사람 결혼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심하게 대놓고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밀착카메라, 몰래카메라로 추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개개인의 심리까지 아마 카메라 들이대면 어떨까요? 감춰져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들춰내면 어떨까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괜히 기른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 인생과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드러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 참 귀한 거구나.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사실 월요일 날 우리 수빈이가 MRI를 찍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을 붙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소리도 엄청 크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만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건강검진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발견될까봐. 네. 그곳에 있으면서 뭐 소음이 커서가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뭐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들려오는 이현우 집사님 이야기, 박 집사님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도 무감각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생명이 진짜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일상을 살아요. 순간 내 눈에서 우리 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집사님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게 부정한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지금 사랑하고 지금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말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이 당시 아주 팍했던 유다의 말, 유다의 백성에 대한 신고라고만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가 많이 들어져 있고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바늘로 계속 찌르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아프지도 않잖아요. 아주 무감각해진 상태로 주일날 교회만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나누라, 약자를 존중해라, 베풀어라. 그게 싫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안 아깝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출이 돼요. 하지만 한 다리만 건너가도 내 형제에게만 해도 돈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돈과 연결되면 무조건 나의 판단이 100%,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갑자기 누가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깝지 않다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가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우리의 습성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이 이중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치기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포기하긴 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그치기도 싫어요. 이 이중성 속에서 계속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욕망도 채우면서 하나님과도 연결점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결국 하나님은 뭐라 그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전을 부정하시죠.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세는 그대로 놔두면서 무조건 은총을 줘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살려주세요 뭐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함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길 바란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일 수 없어. 왜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죠? 하나님도 인간적인가요? 이미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여기가 성전이 아닌 이유는 내가 없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여기 없어. 전 그렇게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여기에 없잖아.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 너희들은 몸만 와 있잖아. 나는 여기 있어. 난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이 장소를 말하는 거겠어요? 일상에서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계속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일상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압제하고, 그죠? 과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고쳐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지만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엔 내가 거할 수 없다. 하지만 다시 내가 이곳에 거하고 싶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들려야 합니다. 근데 들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들렸죠.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안 들릴 거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안 들을 걸 알고 결국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할 거를 얘기하고 결국 누가 듣게 됩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 이방 땅에 가서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지금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전이 없어진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이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저는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읽는 그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 목사님께 잠깐 나눴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누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누군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 중에 누군가가 회개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진자매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는 건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린 사람만 회개하는 거니까. 이곳이 성전이 되려면
이곳이 성전이려면 내가 제사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계속 교제하도록 너희의 상태를 거룩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15절까지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역사에서 좀 배우라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실로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북쪽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사무엘이 실로에서 제사 드리거든요. 그 실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실로를 무너뜨렸다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쫓아내셨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 저는 이번 우리 연약한 질병의 순간들, 또 우리 사고 당한 우리 박사님의 상황들을 제가 느끼고 기도하면서 이건 사인인데, 이건 분명한 사인인데, 사인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결국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가던 길을 멈추고 낮춰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해서요.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만 동시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실로를 보라고 말을 했고, 실로가 과연 어떻게 됐디? 결국 내가 걔들 다 쫓아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다 쫓아낼 거야. 이 땅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나는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이유가 뭐고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셨다고 믿습니다. 잘 해오셨어요. 우리 수환 형제가 산성환교회 설립 27주년인가요? 26주년? 네, 26주년 대표로, 남아래 대표로 축하하러 갔다 왔다고 간 김에 그런 사절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성 교사님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리더십을 했다고. 말씀이,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지도력을 잘 따라온 게 맞죠. 훈련 받으라면 받고, 또 훈련 받으라면 받고, 섬겨보라면 섬기고, 참 잘하신 거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고 성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지도력을 계속 발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충성된 교우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를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뿐더러 여러분들을 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시키느냐, 다 제게 달려있는 숙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줬던 얘기라기보단 들을 땐 상당히 불편하셨겠지만 사실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 않느냐, 깨어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둔감했다면 이거 안전하죠.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다면 말 안 하죠. 그리고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듣지도 않는 말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하라는 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 효력은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나고, 그래서 성전 지으러 돌아오고, 그 효력은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주민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가치에 눈을 뜨신 것이 참 감사하고 순종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출범 설립 예배 다음 날 7월 7일 예배부터 매주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한 중보를 매주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계획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주간을 맞이해서 매달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멈춤의 시간들이죠. 멈춤의 시간들. 또한 감사의 글들, 또 한 주간의 감사 나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연결점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피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 교인들이 보여준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 이대로 지속되면 또 가벼워지고 지루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무감각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예레미야 말씀이 또 도전을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 섬김 분야를 유학생에서 이주 여성 쪽 그리고 이주민 다음 세대 쪽으로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그래서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인 두 분에게 마음을 주신 것,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인원은 소수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 12명 있는 거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러 가면 안 돼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가 없는데 봉사하러 가면 그것은 뭐예요? 사회사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이유는 복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1순위가 전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현진 집사님이 2명을 양육했잖아요. 한 분을 세례 주고 이제 한 명이 또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 기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8주, 부모님까지 하면 거의 38이 24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을 많이 복음적 가치로 많이 다져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보단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계속 듣고 나누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양지 집사님도 보라를 했었더라고요. 한 10명이 넘더라고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저면에 깔고 가지 않으면 지칠 수 있죠. 그게 동력인데 동력 없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참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1순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고 전하고 나누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라 독서 모임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영상 보고 다 했긴 했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양육 대상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로로든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깨우치고 그 뜨거움 속에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